오늘 말씀은 연약함으로 완전해지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자신이 무엇이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거짓 사도들은 세상적인 어떤 보이는 것, 육적인 것을 자랑하지만 자신은 자신이 고난당함을 자랑함으로 예수가 갔던 그 고난의 길도 자신도 가고 있으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짓 사도들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받고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쌍한 인생 같지만 오히려 그러한 인생이 예수의 길을 걷는 놀라운 길인 것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 바울의 두 번째 자랑이 이어지는데요. 바울이 두 가지를 자랑하는데 먼저는 체험에 대한, 신비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육체에 대한 가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바울은 주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환상과 계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14년 전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요. 아마 바울이 이렇게 정확히 몇 년 전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영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바울에게도 기억에 오래 남을 만큼 특별한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년 전에 일을 지금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하늘에 대해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데 그럼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하늘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고 지금 눈에 보이는 말 그대로 그 하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런 우리로 치면 이제 우주죠. 예, 우주가 그들에게 두 번째 하늘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이 우주를 넘어선 당시 신들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이 보이는 하늘과 다른 더 초월적인 그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말하는데요. 바울도 당연히 그 당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 자신이 세 번째 하늘에 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좀 이해할 게 있는데요. 바울이 분명히 오늘 셋째 하늘에 갔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낙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오해할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뭐를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누가 거기에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우리로 치면 뭐 양두선 나라 그러면 거기가 누가 핵심이에요? 양두선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강조점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요. 천국은 뭘까요? 천국. 네, 하늘천 나라고 하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하늘 나라에 누가 지금 빠져 있어요? 예,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단어가 아니라 초월적인 곳, 이 땅의 나라와 대비해서 땅과 하늘을 대비해서 말할 때는 하늘나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또 그 당시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장소를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장소를 말하고 싶을 때는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장소. 네, 아까 처음에 제가 힌트 드렸어요. 오늘 바울이 셋째 하늘과 이 하나님 나라를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낙원이죠. 네, 장소적 개념으로 표현할 때는 셋째 하늘 그리고 낙원이란 개념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이 각각 다 따로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흔히 기독교 이단들이나 아니면
심한 근본주의자들과는 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를 각각 다른 걸로 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낙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고 셋째 하늘이 따로 있고 이 모든 게 다 따로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땅을 떠나시면 어디에 가십니까? 하나님 나라. 네. 그래서 또 이거를 막 열심히 연구하는 또 문자주의자들은 우선은 잠시 죽으면 낙원이란 곳에 뭐 대기하고 있다가 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굉장히 사실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한국, 하나님 나라, 낙원, 셋째 하늘, 천년왕국 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에 공통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강조되기도 하고 장소가 강조되기도 하고 어떤 땅의 나라와 반대되는 하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누구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죠? 그 누구가? 예,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 있든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낙원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뭘 상상하면서 얘기하겠어요? 낙원이 뭐예요? 낙원.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낙원이 뭐였어요? 그렇죠. 에덴이죠. 그 에덴을 상상하면서 에덴이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과 거닐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땅에서는 눈물이 없었었고요. 그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었죠.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낙원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핵심은 이 땅의 인간들의 나라와는 다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또 많은 이단들이나 많은 어떤 문자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다 들어보면 누가 좋은 곳이에요? 예, 사람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뭐 셋째 하늘, 낙원 이것과는 대비되는 곳이에요. 핵심은 우리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디 가실까요? 예,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시며 우리의 왕이 계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통치적인 개념으로 했을 때는 반대로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개념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해요. 낙원이라든지 셋째 하늘이라든지 뭔가 이곳과는 더 다른 초월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분명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곳도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이 보이는 세상이 같이 융합되면서 하나 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세상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카톨릭의 문제가 뭐예요? 예, 여러 가지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걸 문자적으로 이제 과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낙원이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바로 가야 되는데 뭐 바로 가지도 못해요.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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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옥이 있어야 돼요. 연옥이. 그 중간에 연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연옥은 사실 성경에 없는데 그것을 만든 이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하나님 나라에 가긴 좀 애매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지옥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간 단계다 우선 잠깐 우리로 치면 이제 감옥에는 못 가고 아직 그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장에 보내는 거죠. 예, 아직 판결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뭐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오류를 범하게 돼요. 예.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 낙원, 셋째 하늘, 천년왕국
뭐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될까요? 그렇죠. 먼저는 이 땅에 우리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의미할 때는 낙원, 장소를 의미할 때는 셋째 하늘, 통치를 의미할 때는 뭐가 된다고요?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는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말하는데 오늘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죠? 예, 하나님 나라인데 예, 셋째 하늘과 낙원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육으로 갔는지 영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는 거는 새로운 장소라는 개념이죠.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어딘가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셋째 하늘과 낙원이란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왜 셋째 하늘과 낙원에 갔다라고 오늘 자랑하고 있을까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자랑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자랑을 해보려고 한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맨 나중에 또 뭐라 그러죠? 그럼에도 내가 사실 자랑할 것은 이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게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자랑은 아닌데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이 뉘앙스를 좀 아시나요? 예,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큰 대기업의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몰랐지만요. 네. 예, 그럴 수 있죠. 네, 모르는 일이에요. 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서 돈을 가지고 저한테 갑질을 해요. 네. 아이 뭐 네가 얼마나 있어, 네가 하면서 막 가난한 주제 막 하면서 막 저 돈 갖고 갑질을 해요. 그러면 제가 꾹 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내가 돈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당신이 가진 것보다 내가 몇 배는 더 많어. 하지만 이걸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는 거는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야.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 뉘앙스가 지금 바울의 말에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이 뭐냐면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는 뭘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신비적인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걔네들이 지금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누굴 무시했던 거예요? 바울을 무시한 거예요, 대놓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꾹 참고 있다가 너네가 그런 체험이 있어? 나 사실은 굳이 말은 안 했지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갔다 온, 낙원에 갔다 온 그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신비적인 체험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것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가 이 힌트를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배움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했지만 뭐에 있어서도 탁월했냐면 은사에 있어서도 탁월했거든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참 좋은 교회 아닌가요? 전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요, 배우기에 힘썼고 기도에 힘썼던 교회예요. 모든 사람이 모여서 심지어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모이기를 힘쓰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되었죠? 열심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으니까요. 나중에는 이 지식도 이 은사도 때로는 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교회를 오히려 분열시켜 버렸어요.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 역사가 분열의 역사가 있잖아요. 예. 특별히 저는 목포에서 있으면서 느낀 게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에서 갈라져 나와서 어느 교회에서 또 갈라져 나오고 어느 교회에서 또 갈라져 나왔대요. 그러니까 목포 교회가 10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다 사실은 어느 교회에서 빠져나온, 분열해서 나온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목포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 교회, 또 한국 교단 역사를 보면 다 분열의 역사거든요. 장로교회가 몇 개나 있냐면 약 200개의 교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목사님들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대표적인 뭐 합동, 통합 뭐 이런 것만 알지 다른 잘 자란 교단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사실 한국교회 특징이 뭡니까? 한국교회 특징. 열심히 배우고, 우리 한국 그 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다 암송해 버렸어요. 배우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없다면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 세계에 뭐 큰 재난이 일어나서 성경책이 다 사라져도, 과거 이야기예요. 요즘 얘기는 아니고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다시 성경을 재건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성경을 통째로 암송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배움이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었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어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들이 사경회를 열어요. 사경회가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고 열심히 모였는데 그 에너지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분열로 가요. 이 희한한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 역사도 그래요. 그리고 개개인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한번 신앙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한번 마음의 중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있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맞아요, 틀려요? 그쵸.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하면 당연하죠. 안 하는 것보다, 게으른 크리스찬보다는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교회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파괴돼요. 분열되게 돼요. 그게 뭐였죠?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결국은 이 열심히 있었지만 사랑이 없어서 오히려 다투기 시작했고요. 사랑이 없어서 이 열심히 서로를 자신을 더 교만하게 만들고 자신을 더 남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그런 열망 속에 열심을 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은사에 대한 신비적 체험에 대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천사의 말이 뭐냐면 영적인 언어를 네가 말한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소음과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영적인 언어를 얘기하고 이것은 천사의 말이다 하는 것처럼 정말 신비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서 깨졌죠.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늘 신비한 체험으로 나를 업신여겼지. 왜냐하면 바울은 뭘 많이 했어요? 신비한 이야기 했나요? 바울이 주로 전했던 건 뭐예요? 바울은요, 참 재밌는 게요, 바울만큼 배운 사람이 없고 바울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되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가졌던 사람이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사실은 바울은 단순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긴 거예요. 저거 아는 걸 많이 얘기하고 우리에게 많이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실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잘 사실은 똑똑하지 않아서 그래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저거 보니까 영적인 체험이 없어. 뭔가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리더의 모습이 아닌 그냥 뭐 단순하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 사실은 그런 사람들 흔하디 흔해라고 하면서 바울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바울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냐면 그들이 자신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뭘로? 영적인 체험으로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분명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후서를 쓸 때에도 그들은 이걸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요. 그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자신이 누굴 만났다고요? 예, 낙원에서 하나님을 또 보았고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나요?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 말할 수 없고 때로는 들은 것이 있지만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보게 돼요.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사역자들, 특별히 저는 이제 제가 있었던 모교에는 그런 사람들이 저녁 예배, 간증 집회에 아주 많이 왔어요. 네. 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전 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와서 저녁마다 간증을 하는데 와, 저희 어머니가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저희 어머니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굉장히 어떤 것을 볼 때 감정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데 간증이 뭔가 이상하더래요. 천국에 갔다 왔는데 뭐 천국에 막 금으로 만든 집이 있고 뭐 맛있는 게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신이 먹고 거기서 봤던 것들을 막 누가 없고 누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나요? 예, 이게 흔한 에피소드인가 보네요. 자, 그런 일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기도를 막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포시 눈을 떴다고 합니다. 눈을 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사역자가요. 막 사람들이 막 기도하니까 저기 사진사를 대동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이런 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 얘기를 청년이었던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사역자들이 많아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은 안 가봤지? 나 거기 가봤어. 이러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특별한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음을 강조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체험 했어요. 했음에도 말하지 않는데요. 한 것만 얘기해요. 했지만 나 말하고 싶진 않아. 왜냐하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본다고 얘기하죠? 네, 자신을 과대평가할 거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지금 오늘 환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보고 온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죠. 다 우러러보겠죠. 야, 뭘 봤어? 거기 누구도 있어? 거기 뭐도 있어? 계속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영적인 체험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됐다면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영적인 체험이 그것을 개인이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확고한 믿음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을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우러러 보기 시작할 때에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그 영적인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뭐가 있는지, 뭐가 맛있는지,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다들 자신이 뭘 먹었는지, 뭘 입었는지, 뭐 어느 집에서 살았는지, 이게 무슨 나라예요? 어느 나라하고 되게 비슷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와 비슷해요. 유토피아죠.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죄송합니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네, 사기꾼들이에요. 이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을 추앙받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바울처럼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평범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얘기하거든요. 저도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목사가 됐겠어요. 예, 저 원래 목사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특별한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늘상 사실 저도 얘기를 했었어요. 많이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다들 머릿속에 나도 그런 것 좀 경험해 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는 못할 거예요. 다들 나도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고 싶다, 나도 그 천국 한 번만 보면 내 믿음이 더 확고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바울은 그래서 이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영적인 체험을 바울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체험을 말하면 결국은 나는 교만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자랑을 이제 바울은 들어갑니다. 실제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대요. 근데 이 연약함은 어떤 것이 있냐면, 바울이 그냥 내 성격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바울에게 병이 있었대요. 네. 어떤 병이었냐면,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체, 몸의 가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뭔가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었나 봐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몸의 가시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그냥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니라, 고난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에 어디가 아팠던 것 같아요. 네. 몸이 아팠는데 이것이 자신이 자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이것이 나의 약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당시에 사람들은 병은 누가 걸린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저 불났을 때 제가 무슨 생각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인과의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당시 사람들도 당연했죠. 특별히 육체에 병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신의 어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보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때로는 이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였나 봐요. 예. 사람들한테 이것이 보여지면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바울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거 하나님께 무슨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가시를 바라봤냐면요, 자기도 이것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3번이나 했대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시가 실제로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면 왜 너는 그 병 하나도 하나님이 안 고쳐줘?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한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다가 할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말은 하지만 확고하게, 사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나았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증진시킬까요? 아니면 저 아픈데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믿음을 더 증진시킬까요? 첫 번째가 더 실제로 믿음을 증진시키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맞아,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나도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얘기를 해요. 제가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까요? 다들 그냥 자기네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만한 뜻이 있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요, 그냥 내가 아프면 아픈 거 참을 수 있는데 실제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선생으로서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데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것 좀 없애달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은 뭐 간질, 뇌전증이죠. 뇌전증이라는 말로 얘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그들의 추측에 의하면 뇌전증을 겪는 사람들은 잠시 자기 정신을 잃잖아요. 이렇게 잃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아마 환상을 보는 바울의 어떤 모습을 사람들은 뇌전증 환자처럼 바라보면서 저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병 걸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보여지는 질병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는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일 먼저는 내 은혜가 크대요. 지금까지 준 은혜가 크대요. 이 단어는 우린 그냥 읽지만 저는 이 단어를, 이 말씀을 바울이 들었을 때 할 말을 잃었을 거라고 좀 봐요. 앞서 얘기했듯이 바울의 인생은요, 사실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고 살인범 중에 살인범이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수준이 아니라요, 살인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은혜가 크다라고 하면 바울은 그냥 그래요 뭐 포기하죠, 이게 아니라요, 할 말을 잃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님, 제가 감히 어떻게 지금 감사의 기도만 드려도 모자랄 판에 제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어쩌면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라고 바울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연약함이 오히려 바울에게 더 강함, 온전함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약함이 오히려 바울을 완전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약한 것, 그것이 왜 완전하게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신앙에 있어서 이 세상 다른 종교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많은 종교는 우리가 결국은 완벽해지는 거예요. 죄도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교 같은 경우는 인간이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통달해서 깨달아서 그리고 자신이 신의 길,
뭐죠? 천상, 천하, 유화, 독존에 들어가는 거죠. 예, 모든 걸 깨달아서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모든 나의 단점들을 극복하고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어디 있나요? 난가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구원까지도. 우리의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가 가장 완전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었을 때에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맞아. 내가 이것까지 없다면, 이 가시까지 없다면 바울은요, 본인이 잘 아는 거예요. 나는 교만해질 거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거야. 왜냐면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 없고요. 바울은요, 벌이에 있어서도 남을 의지하지 않을 만큼 교회까지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도 자기가 다 해결했고요.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역하고 자신의 길을 갔던 그 사람이 가시마저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리겠죠. 이 가시가 있을 때마다 바울은 알게 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여전히 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것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감히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 고통을 좀 줄여주세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그에게 늘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기도할까요? 안 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울도 이것을 잘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에게 임하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그는 한 번 더 깨달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게 돼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하나님께 주님 저 아파요. 저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바울과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미워서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육체의 가시를 내버려 두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많은 고민이 있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오랫동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나요? 때로는 어떤 기도는 하나님 너무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어쩌면 이 기도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그냥 나에게 이것을 묵묵하게 감당시키는 일들이 꽤 있어요. 그것이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나의 인간관계라든지 나의 직장에서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건 꼭 다 들어주시는데 꼭 한 가지 가시는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두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사실 낙심하게 돼요. 왜 그러시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다른 거 말고 이것 좀 해달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아세요. 내가 이거를 해결해주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세요.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법을 그가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때로는 저주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의 약함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죄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약함은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아직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누굴 붙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다른 이들보다 다른 이들은 뭐 해도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사실 바울처럼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목사인 저도 연약함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환경도 있고요. 또 제 성격의 어떤 단점도 있고요. 어떤 연약함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연약함은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1순위 사역이세요. 조금 더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윤택하게 살고 우리의 사역이 더 대단한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은 돌들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 연약한 가운데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힘은요, 강력한 왕의 힘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셨죠? 예, 그리스도의 연약함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비밀이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약함이 나에게 단점이 될 것 같지만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있고요. 때로는 나의 약함을 통하여,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이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다른 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힘을 그 안에서 준다는 것이죠. 구원은 힘이 아니라 연약함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 배웠고, 우리의 삶을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고백이 바울처럼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약함이, 하나님, 저의 약함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주님, 이 문제 때문에 저는 겸손해졌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저입니다. 이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생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